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위 가운데는 반드시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가 따라다니느냐? 돈이 따라다닙니다. 국가나 기업체나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 가지 사업과 행사를 벌이는데 반드시 예산을 세웁니다. 예산이 없으면 아무런 사업도 행사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데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대로 너무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말하는데 세금 붙이면은 좀 조심할 거예요. 그러죠? 말을 하는데 세금 붙이면은 좀 절제하면서 할 텐데 말하는데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학자가 조사하니까 사람이 하루에 얼마만큼 말을 하느냐? 약 2만 단어를 말을 한대요. 그런데 책 한 권이 보통 단어가 몇 개가 들어가느냐? 18,000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동안 하는 말 가지고 책 한 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1년이면 몇 권을 만들어냅니까? 365권의 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책이 만들어졌을 때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읽었을 때 얼마나 은혜를 받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로 책이 만들어졌을 때 그 책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를 줬는가 한번 보시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영적인 세력이 나를 사로잡아 갖고 내 입에서 말이 나오게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을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이 말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사상을 사로잡는 세력이 있다 그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네 입에서 나왔지만은 네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는데 그것은 네 배후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바로 뒤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 베드로가 사단이요? 베드로가 지금 그 말하는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 사단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사단의 세력이라고 말씀이죠. 사단아 물러가라는 것은 사단 보고 한 소리가 아니고 베드로 보고 한 소리가 아니라 베드로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인 사단 두고 한 얘기라고 말씀이에요.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배후에 성령 역사하시든지
악한 영이 역사하는 둘 중에 하나라 그 말씀이에요.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을 하는지 아니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사단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또한 말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달픕니다. 그러자 한두 사람이 원망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말이 맞은지 틀린지도 생각하지 않고 금방 그 원망과 불평의 말이 온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다 퍼집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않고 금방 누가 어떻대더라 이 소문이 그냥 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분위기가 가라앉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부정적인 말이 퍼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행동을 지배합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니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의 행동을 사로잡는다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뭘 하겠다 뭘 하지 않겠다고 입에서 선포하면은 그 사람 행동이 거기에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1년 동안에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꾸 입술을 시인하면은 행동이 따라올까요? 따라오지 않을까요? 행동이 따라온다 그 말씀이에요. 또한 언어는 환경을 지배합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 환경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밝은 말, 희망의 말을 자주하면 환경도 희망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잠잠하게 되거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의 능력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릅시다. 나는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내 자식들에게 많은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입술로 시인하시라고 말씀해요. 또한 언어는 사단을 지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은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어요. 귀신에게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고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왔다고 말씀. 이 언어가 사단을 지배한다고 말씀이죠. 또한 하늘문을 엽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야고보가 눈이 4개고 코가 4개고 발이 10개고 그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무릎을 꿇고 입술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말씀해요. 따라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는 언어입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아멘. 기도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자꾸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도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이다. 염려하지 마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다 구합시다.
또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뭐냐? 뭘까요? 우리 운명, 현재의 운명과 내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뭘까요? 말이요, 말. 관상 보러 갈 것도 없고 사주팔자 보러 갈 것도 없고 점쟁이 찾아갈 것도 없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 운명이 결정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오늘 3장 3절에서 5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을 움직이기 위해서 입에다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 다음에 바다에 수십만 톤의 배가 떠다니는데 방향을 움직이는 것이 뭐냐? 지극히 작은 키로 방향을 조절하는 거라고 말씀해요. 큰 산이 있잖아요. 지금 미국의 요세미티 공원이 다 불타고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지극히 작은 불씨 하나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숲을 태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뭐냐? 새치혀라는 거예요. 새치혀. 오늘 성경 말씀에. 아멘. 예. 우리의 미래의 운명,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뭐에 달렸느냐? 뭐에 달렸어요? 혀에 달렸어요. 이 혀에 달렸다는 거예요. 혀에. 천국 가고 지옥 가고는 혀에 달렸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뭘로? 눈으로? 코로? 손으로? 뭘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아멘.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답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세상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뭘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뭘로 시인해야 돼요? 입술로 시인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이 새치혀에 달려 있어요. 예수를 이 새치혀로 부인하면 그 사람 지옥에 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말씀이죠. 아멘. 자주자주 여러분 집에서도 가정 예배 드리시면서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예배 드릴 때도 신앙 고백하세요.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참 말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요. 아멘. 우리 옆에 분이 참 아름답고 복된 언어를 사용합시다. 아멘.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라는 걸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원망, 불평의 말 대신에 감사와 찬송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은 혀를 깨물고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흉보고 싶으면 얼른 입을 틀어 막으라고 말씀. 한번 때려보세요. 한번 때려봐요. 때려봐요. 혀를 깨물고라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흉보고 싶으면 얼른 입을 틀어막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빨리 발견하세요. 저 사람에서 무슨 좋은 점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을 칭찬하는 습관을 가지시라. 습관.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남을 깔아 뭉개는 사람이 있고 습관적으로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습관적으로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몸에 체질에 배 있어요. 그런 부부가 만나면 가정이 어떨까요? 지옥이죠, 지옥. 남편이 집에 와갖고 뭘 가지고 아내 트집을 잡을까 싹 훑어보는 거예요. 집에서 뭐 했냐고 낮잠만 퍼자고 말이죠. 교회에서도
서로 좋은 점을 바라보시고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허물이 있어요.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을 부정적인 눈이 아니라 긍정적인 눈을 가지시라고 말씀해요. 아멘. 자, 옆 사람 바라보세요. 뭐가 좋은지. 부정적인 나쁜 점 바라보지 마시고 좋은 점 바라보세요. 칭찬해 주세요. 없어요? 없으면 이거라도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이 뽑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해봅니다. 똑같이 40일 동안 똑같은 땅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보고는 정반대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보고하느냐? 거기는 그 안악 자손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성벽이 너무 잘 튼튼하고 무기도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입술로 이미 시인해버렸어요. 그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요? 자기 입술로 시인했잖아요.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은 그대로 해주신 거예요. 네 입에 나오는 말 그대로 이루어주리라 그러셨어요. 신명기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록 그들이 강대하고 그들이 무기가 잘 됐지만은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입술로 시인한 대로 들어간다고 말씀해요. 아멘. 이같이 말이란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아멘. 우리말은 참 요새는 많이 바꿔졌지만 그래도 참 안 좋은 말이 많이 있어요. 좋아 죽겠네. 기뻐 죽겠네. 뭐가 죽게? 기쁜데 왜 죽어? 슬퍼 죽겠네. 미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뭐가 그렇게 죽을 일이 많아요. 살아야지. 아멘? 안 그래? 우리 옆 사람 당신을 보니까 살맛이 납니다. 앞사람 뒷사람보다 당신을 보니까 살맛이 납니다. 아, 부부간에도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냐 그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또한 환경과 나의 능력 바라보고 불신앙적인 말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업에 실패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아이고 나 인생 끝났네. 우리 입 다 망했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말을 써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내 입술로 망했다.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말씀해요.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정에 큰 복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말씀해요.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따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느니라. 절대로 나쁜 말 사용해서는 아니 돼요. 우리 신학교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어느 교회 부목사로 부임해 갔는데 신방한 사이에 아들놈이 불장난하다가 사택이 다 불타버렸어요. 책이고 옷이고 이불이고 다 타버렸어요.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아이고 나는 이제 쫓겨나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새로운 사택을 주시겠군요. 그랬더니 당에서 새로운 사택을 구입해 주었어요. 장롱도 새로 해주고 옷도 새로 해주고 책도 다 새로 사주었어요. 그때 불례란 얘기 아니에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대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 자식들에게 큰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식들을 혼날 때 이 복받을 놈아 그래. 아멘.
중요하다고 하면 입으로 시인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더러운 말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을 사용해서는 아니 돼요.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랑스러운 단어, 덕스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말이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음담 패설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통해서 상대방이 은혜를 받게 하라고 말씀해요. 아멘.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상대방이 들을 때 상처받지 않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격려를 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라고 말씀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아싸란 사람이야, 뒤끝이 없어, 실컷 퍼붓고 이제 깨끗하다 그래. 상대방 앞에 사람은 상처 줄 대로 지금 엄청난 상처를 받았는데 자기는 속 시원하대. 상대방은 마음이 갈기갈기가 찢어졌는데. 옆 사람이 내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은혜를 받게 합시다. 용기를 얻게 합시다. 힘을 얻게 합시다. 아멘.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말이나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또 오늘 9절 10절에 보면 한번 읽읍시다. 9절 10절 말씀 8절부터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지금 예배 시간에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갖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뭐예요? 모여서 뭐 합니까? 이제 김 집사 흉 보는 거예요. 박 집사 흉 보는 거예요. 혈기 다 내는 거예요. 어찌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금방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서서 김 집사 흉 보고 박 집사 흉 보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고 헐뜯고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이 할 일이냐 그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아멘? 뭘 금하여?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효를 말하지 말라 그랬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을 골라가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이미 입에서 나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어요. 5번, 6번 생각, 이 말을 하고 상대방이 상처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생각하고 이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은혜를 받을 것인지 용기를 얻을 것인지 생각하고 말을 하시라고 말씀해요. 아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봅시다.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입에서 나가는 말 마지막 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말을 많이 하지 말래요. 말을 많으면 실수가 많으니까. 선생이 되지 말래요. 목사가 참 어려워요. 정말 우리는 옆 사람이 아름답고 복귀한 언어를 사용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잡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임만을 축복받으세요.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복된 언어를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인 말 대신에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의 말 대신에 감사와 찬송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의 말 대신에 믿음의 말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말 대신에 사랑의 말, 덕스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을 사용하게 해주시고, 용기를 주는 말, 격려하는 말을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저주의 말 대신에 축복의 말을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